믿습니다. 얼굴을 경험하는 또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주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밤이야말로 주를 만날 만한 밤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께 기도할 때,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고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놀라운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너와 함께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자리에 일어나 주님께 오른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심령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를 온전히 집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얼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흑암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왕국을 그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기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곳에 온 모든 발걸음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이름 앞에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선포하며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주께 선포하며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왕되신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바로 성을 드리며 큰 박수 드리며 아멘. 왕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성화 별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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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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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뛰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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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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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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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 영원하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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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다 같이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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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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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무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전심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께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주님,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탐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간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원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문을 열시는 시간을 영을 주의 얼굴 주시옵소서. 주여 나오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주의 의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이 밤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2월 한 달도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분기,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새 학기와 또 새 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분주한 삶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냐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정한 마음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분기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밤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분주함과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아버지 형편한 일들을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용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여 성령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성령님을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대수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로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답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리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진들이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말과 병거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바닷속의 난기를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주목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을 부어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직장과 관계 문제들이 해결받고, 기도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리시는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의
하나님 기도로 내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수많은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하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어떤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2015년도 한 해 우리 화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화요 성령 집회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홍종표 전사님과 예배팀이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초점을 주님께 맡기는 예배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간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부흥을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요 성령 베스트들을 통하여 기도의 불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동 말씀을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의 불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각상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벼랑 끝에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까닭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만나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속임과 미혹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 보좌에 연락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성령집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고 이야기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우리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3월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하여튼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선물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에브랏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이 막 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좀 우리 주제를 바꿔서 또 많이 신앙과 또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변증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말씀의 주제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3월을 또 맞이하는 분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그 들어오시다가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또 기도의 요구들이 다 있는데 들어오실 때 우리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한테 기도 혹시 요청 제목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걸 버리지 않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다가 주중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참 인상적인 2009년도에 방영되었던 어떤 인연이라는 그 KBS 스페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감명과 큰 충격을 주었던 사실은 귀한 아주 다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그 오래전에 1982년 11월 달에 일어났던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을 사실 다큐화한 건데 어떤 그 참치 어업을 하던 원양어선 선장 우리 전재영이라고 하는 어떤 선장을 다룬 이제 인간 드라마예요. 광명 87호라고 하는 200톤급 원양 그
어선의 선장으로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먼 바다에서 참치잡이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던 중에 이제 난파된 배를 본 거죠. 근데 그 당시 사실은 베트남이 그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사실은 이제 그 베트남 보트 피플들이 전 세계로 난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또 목숨을 건 탈출을 하다가 끔찍한 재난을 경험한 일들이 되게 많죠. 또 주변국들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거나, 그래서 이 인권 문제가 굉장히 그 당시 이슈화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96명이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SOS라는 깃발 하나만 딱 놓고 10일 동안 거의 탈진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 동남아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우연하게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구조 요청을 보고 서울에다가 전재용 선장이 이제 전보를 쳤대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업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적을 떠나서.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명령이 오기를 관여하지 말고 즉각 원양어선 잡은 거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번이나 설득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면 회사도 망하고 개인의 삶도 다 망한다. 몇 번 신랑의 끝에 체념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다시 빠꾸로 해가지고 그 난민들을 도저히 지나쳐서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전지영 선장의 한 사람의 그 굳은 결심이 서울에다가는 한국에다는 그런 전보를 쳤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그 당시 선원들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96명 전체를 다 구조해주는, 구조해서 며칠 걸려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서울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게 1982년 11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의 죽을 지경에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난민 신청을 한국에서 해줘가지고 1년 반 동안 보호하다가 이들은 거의 다 미국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죠. 그 당시 굉장히 이게 한국 언론에 시끄러워가지고 정치 문제화 되고 또 외교 문제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죠. 그래서 이 전재용 그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를 명령받죠. 그래서 더 이상 선장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수많은 언론을 피해가지고 그가 돌아간 곳은 그의 고향이었던 통영에 돌아가서 멍게 양식에 종사를 하게 돼요. 근데 뭐 벌이가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다가 19년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19년 전에 자신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주었던 그 베트남 그 사람 이름이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대표, 난민 대표가 19년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자기들 때문에 누를 당한 19년이 돼서야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협회에다가 의뢰하고 유엔에다가 다 물어봐가지고 수소문해서 전재용 선장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19년 만에 미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19년에 그를 만난 그들은 굉장히 감격을 하고 유엔의 보도에서 그 사람에게 유엔 인권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당시 많은 신문 기자와 해외 언론 기자들이 그 전재용 선장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느라고 당신의 생업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지금도 19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96명을 구조하기로 결정한 데에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잘한 일이고 내가 손해를 볼을지언정 내가 명예를 잃어버렸을지언정 96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함이 없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멍게 양식을 지금도 아주 어렵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말을 했지요. 누구나 그들을 봤으면 다 구조했을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터 노엔이라고 하는 베트남 대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25번의 배가 다 지나갔지만 자신의 SOS를 다 거절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SOS를 들어주고 구조해 준 것은 전재영 선장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이 희생과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한 사람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826회에 방영된 그 정말 가슴을 울리는 한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각박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희망의 끈이 끊어지진 않았구나라는 새로운 비전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97세 되는 노모 송국향 씨가 61세 먹은 지체 1급 장애 아들 조명호 씨를 돌보는 다큐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노모에 따르면 그 아들은 10년 전만 해도 지체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걸어다니고 모든 걸 혼자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식물인가처럼 들어 누워서 지낸 거예요. 모든 병수발과 먹여주고 받아주고 소변과 대소변을 다 받아내주는 거는 누구냐면 97세 노모 송국향 씨예요. 체력도 본인 체력도 안 되면서 그 옆에 있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케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97세 노모가 61세 먹은 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느냐, 그냥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쓸 것이지. 그랬더니 이 노모가 하는 말이 다른 간병인은 너무 대충대충해서 도저히 맡길 수 없다더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낫다. 마음 편하다. 나는 이 그 대목을 보면서 도대체 이 97세 먹은 노모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그 사랑과 희생의 스피릿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거는 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그 1,400만을 넘긴 그 굉장히 베스트 영화가 국제 시장이죠. 이 영화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소견으로 볼 때는 이 명대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장인 장모님과 어머님, 부모님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몇 번이나 봤는데도 굉장히 그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와 산업화 시대, 전쟁 시대를 상징하는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덕수라는 그 할아버지가 영화 말미에 할머니가 된 그 아내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이 없냐고. 그때 이 덕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겪은 고통을 자식들 세대에 안 겪어서 다행이지. 나는 이 대목이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전쟁 세대들의 희생적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죠. 그러고 나서 자식들이 다 모여서 과일 깎아 먹고 재미있게 모여 있는 동안에 방 한 켠으로 가서 마지막 클로징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영정 사진을 하나 딱 보면서 그렇게 멘트를 하죠.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나 정말 힘들었다고. 그때 제가 옆에 있는 분을 다 보니까 그냥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 세대가 막 과일 깎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덕수아라는 그 전쟁 세대를 상징하는 한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고통과 모든 걸 감내하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점점 그 사랑과 그 부모의 희생을 잊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 시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젊은 세대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부모 세대가 될 텐데 그 부모 세대는 사실은 다 똑같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혹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가운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야곱의 12번째 마지막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이 베냐민을 살펴보면, 일대기를 살펴보면 얼마나 그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이 고단한 인생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일생은 그 부모의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됐죠. 그런데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의 첫째 언니인 레아와 원치 않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과 충성을 다해서 마침내 자기의 목표인 라헬과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싫어하는 여자와는 자녀가 많이 생겼고 정작 사랑했던 라헬과는 자녀가 무자였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 자녀 낳기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술수와 노력이 그 가정사 안에서 삼각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라헬 가운데서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나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그 고대 사회 가운데 사실은 단산했죠. 요셉이 태어나고 너무나 기뻤는데 또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생산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이제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난산에 의해서 나타가 어머니인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을 이제 얻어서 이제 좀 뭔가 행복한 삶을 꾸려보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자 하염없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고 있죠. 그 슬픔 이상으로 야곱은 굉장히 슬프게 울었을 거예요. 인생의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거고 이제 고생할 때는 내 곁에 있더니 고생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늘나라로 간 그 라헬을 볼 때 야곱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핏덩어리를 보면서 새 생명인 그 베냐민을 보면서 희비가 교차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또 사랑하는 새 생명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한 세대는 죽고 한 세대가 또 태어나는 거죠.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그 슬픔이 내 안에 밀려왔어요. 아마 야곱은 라헬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외치면서 죽었어요.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 어미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슬픔의 아들이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베논이라고 졌죠.
근데 야곱은 다 죽고 나서 장사를 끝낸 다음에 이 아들의 이름을 계명하죠. 베냐민으로.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 힘과 능력의 무사라는 이름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진 거예요. 슬픔과 약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지워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계명을 한 거죠. 야곱은 베냐민을 볼 때마다 라헬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바꾼 그 목숨이라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홀몸으로 베냐민을 기르면서 항상 베냐민에게 주입시켰겠죠. 너는 엄마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 너가 어떻게 난 자녀인데.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어떤 아들보다도, 11명의 아들보다도 편애와 또 엄청난 이 더블 포션의 사랑과 또 엄청난 훈련을 시켰겠죠. 무사로서. 그래서 그런지 이 베냐민은 나중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 때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해 부근의 밑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핵심 심장이죠.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핵심 심장이었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차지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은 도대체 누구이고 또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6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 라헬과 레아가 아들 낳기 경쟁하는 모습 가운데 라헬이 어렵게 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사실은 미움과 시기와 따돌림을 받았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 서러움 때문에 형제들이 복수극을 펼쳤던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헬이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로만 만족했으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헬이 제가 보니까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아주 굉장히 극도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뺏길까 봐. 그래서 자기의 무리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난산을 하다가 숨지게 되는 거죠. 베냐민은 아마 남모를 죄책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죽으니까 사실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이 컸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베냐민의 생명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희생적 사랑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그 베냐민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적 사랑과 희생적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하고 유사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희생은 유사하긴 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본질이 틀리죠. 자발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한 거에 대해서 돈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비슷한 어떤 선의의 어떤 마음과 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희생적 사랑도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변질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르게 되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희생과 이 성경적인 그 대속의 사랑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대속의 사랑은, 희생이라는 의미는 누가 어떤 사람과 어떤 가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너무나 이 구절이 중요해서 한번 대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는 표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앞에 생명은 푸시켄이라고 하는 그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푸시케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희생하고 소멸하고 소비되고 죽으면 영적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희생은 태워지는 거예요. 희생은 어떤 존재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촛불처럼 태워버리는 거죠.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발산하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죽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훈련과 많은 제자도와 많은 사경회와 많은 세미나와 많은 컨퍼런스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 내면의 삶과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생각과 순종과 권리와 포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썩어져서 죽는 훈련과 고통당하는 연습을 안 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헬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을 지워버리는 거죠. 타인과 어떤 다른 가치를 위해서.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도 기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입신양면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타적인 삶과 또 자신의 손해보더라도 자신은 죽이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빛나게 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큰 열매와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후자죠. 희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희생의 원리는 여러분 따지거나 묻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 가운데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을 보면, 희생적 사랑이 강한 사람 보면 왜 부모 세대가 편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우리 부모 세대도 누리고 싶고 쓰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다 하고 싶죠. 하지만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한 거죠. 그런데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됐다 그래가지고 노동적인 가치와 생산성이 떨어졌다라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물을 거예요. 성경에서의 희생은 백발은 의인의 영화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백발은 수고와 노동과 인생의 삶을 다 마무리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샘머리의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것이요 라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샘머리에 하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기립해서 우리가 예를 갖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 보면 성경의 정신과는 너무나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힘없고 노동력 없고 돈 안 되는, 진료비 많이 나가는 그 부모를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같이 모시고 살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일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소란하고 왜 그렇게 많은 피 튀기는 전쟁과 이 싸움터처럼 보이냐면 딱 하나예요. 희생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기생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지 자기를 포기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받고 열심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계산적이고 따지고 묻고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죽어야 내 삶에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는데 계속 내 삶은 뭔가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밑빠진 돛처럼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것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물량적인 손해와 투자와 그런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겠어요. 150년 전에 조선의 땅에 오지도 않았죠. 그 순교의 피로 뿌려진 그 씨앗 가운데 열매로 이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이남보다도 이북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먼저 축복을 받았죠.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피난을 내려온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었던 풍요와 번영과 여러분 6만여 개의 교회의 축복은 어디서 나왔냐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희생하고 도와준 거죠. 우리나라의 초석을 닦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다 북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 그런데 북한이 지금 못 살고 탈북민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래가지고 다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을 다 묻고 있겠죠. 이제 먹고 살 만한 남한교회가 북한을 도와주는데도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한다면 하나님도 다 계산을 청구하겠죠. 우리에게.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아 놓고선
북한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아 놓고선 지금 뭔가가 조금 잘 살겠다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묻는 거죠. 지금은 통일을 준비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다림줄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만 7천 명의 사람도 와서 제일 케어를 못 하는데 무슨 통일이 돼서,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죠. 두 번째, 야곱의 축복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베냐민은 49장 27절의 창세기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왜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야곱이 예언하기를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했을까? 또 빼앗은 것을 아침에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표현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사전도 찾아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엄마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의 목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약하게 살으면 안 되긴, 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리, 늑대, 여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를 짜내고 목표에 대한 성취욕을 강한 사람을 여우라고 그러죠. 중립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처럼. 그리고 아침에는 그 빼앗은 것을 먹고 너무나 많은 열매와 먹이를 거두기 때문에 움킨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다 풍요롭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희생한다라는 거죠. 라헬의 그 스피릿을 그대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인물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그 문화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예언처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사사기 3장 그 5절에서 12절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열정적인 그 무사적이고 전투적인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 뜻을 이뤘을 때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도 역시 무사였어요. 용맹스러운 모습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거죠. 여러분, 에스더 2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오죠. 에스더도.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하만의 괴략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굉장한 통찰력과 이 계시를 받죠. 그 지혜와 모략이 어디서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의 물어뜯는 이리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죠. 다윗과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희생하면서 나누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도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의 스피릿은 뭐냐면 물어뜯는 이리처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것을 누리면서 저녁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뜯는 이리처럼 목표를, 성취를 자신에게만 적용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20장이라든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몇 번 있어요. 그 열정과 꿈과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결국 남북한 그 남북 다윗 왕국의 그 분열 시대 때 결국은 11지파가 다 분열됐을 때 베냐민은 유다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베냐민 지파의 특성을 신명기 30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희생하는 삶, 나누는 삶, 수고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이 어떠하냐면 33장 12절이 너무나 기가 막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저는 이 대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우리 가족 가운데 제일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회사 가운데 뒤처지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남몰래 눌렸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눈물들 다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봐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무사처럼, 용사처럼 이 지파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6절에 이 지파를 자수정이라는 보석으로 새겨놓고 있어요. 자수정은 깎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한번 다듬어지고 깎고 훈련받으면 오랫동안 빛이 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이런 희생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네 엄마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대속의 사랑을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듣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공동체에서 맨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뭔가 된 듯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성경 가운데서 위대한 희생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국제시장보다도 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던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서 그렇지 국제시장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희생적 사랑을 보여준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무릎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은 그 어머님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교회와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 희생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 희생적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기성세대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우리 젊은 목사들은 못 따라가죠. 그게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죠. 기도도 희생이죠.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우선순위와 자기가 고통스럽고 불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기껏 해봤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자기를 뛰어넘어서 열방과 민족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는 썩고 죽는 사람이죠. 우리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희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라헬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저는 희생이 헛되고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고 기생적인 삶을 사람은 그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찬양팀 나와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며 주 앞에 나갈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내 삶이 썩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가정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만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라헬의 죽음이 베냐민의 생명을 가져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진정한 진짜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희생은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희생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2015년도 나의 생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희생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더욱더 성숙되고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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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고 손해보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값비싼 대가를 아버지 날마다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날마다 남을 위하여 변신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고 따지는 삶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새 생명을 부어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주님께 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베냐민의 삶을 통해서 대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욕은 이기적이다라는 단어예요. 주님, 그동안 나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르쳐주신 희생적 사랑을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언제나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세계는 언제나 메마르고, 그래서 내 내면의 삶은 언제나 황폐하고 열매가 없고 쭉종이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희생하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희생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신명기 33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원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나는 우리 화요 성령 집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는 희생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희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예언하고 축복했던 그 언약과 축복을 진짜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베노니와 같은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라헬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베냐민이 되고 능력의 아들, 용맹스러운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절망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적인 용사로 불러주셔서 베냐민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도 아직도 세상의 끈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많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과 가족과 친인척들의 재산 다툼에 연루되어 있어요? 왜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아직도 내 권리와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아직 썩지 않고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포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예언적 축복을 받으려면 나의 권리 포기와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됐어요. 이 베냐민을 하나님은 위대한 지파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도 베냐민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결과를 보면 늘 형편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축복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2015년 안에 내 삶이 이러한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얀나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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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소서. 얀나라바라 얀나라바라.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쁨의 재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붙여주시고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은 기도의 희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역설의 진리는 육신을 죽이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우리 육신의 자연인은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자연인 본성은 절대로 기도에 굴복할 수 없어요. 죄의 성향대로만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분주하지만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기도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2015년도 화요 성령 집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희생을 하는 어머니의 무릎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희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직장과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아버지여,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월드비전의 어떤 기자가 쓴 기사예요. 종군 기자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굴다리에서 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살펴보니까 어머니는 얼어서 죽었고 배고파서 굶주렸고, 그 아이는 젖에서 젖이 안 나오니까 추울까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덮어주고 자신은 동사한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이 아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미국에 입양시켰어요. 그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다가 키웠어요. 나중에 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사람은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겨울날 자신의 옷을 다 벗어주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얼마나 나 때문에 추우셨겠어요? 앞으로 어머니 목까지 더 잘 살게요. 주님,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희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있고 이 한국교회가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는 더 이상 희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몸을 육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처럼 희생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2015년도 화요 성령 집회를 향한 마음은 기도의 희생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는 너무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썩는 미라를 찾고 있는 주님, 기도로 썩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풍요로움 속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울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자들을 화성에 주님 모아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재 횃불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불쏘시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화요 성령 집회 성령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화요 성령 집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 영이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답답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기도의 전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기도의 동지들을 일으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살아나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다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관절염이 완치될 수 있도록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믿음이 힘듭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아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편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할머니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이 혼미한데 온전해지고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막을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이처 힐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 힘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직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횃불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